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는 요한복음 강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변화된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거,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에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역사가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예수였던 그분이 누구였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성육신. 예.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지금 배우신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화육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렇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실감나지 않아서 제가 그 신학자들의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기를 즐겨 했었어요. 어느 날 비 온 날, 비가 오고 이제 이렇게 마른 좀 약간 대지가 촉촉한 그런 시간에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앞에 잔디밭에 뭐가 새카만 줄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요, 개미가 줄을 때를 이어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한 1m 정도 되는 줄이 쫙 새카만 줄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개미들이요, 아주 부산하게 아마 그 개미굴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동원된 것 같아요. 다 나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막 뭐를 치러 나르고 움직인다 보니까 그 비 온 후에 나왔다가 죽은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 양식이라 생각하고 개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참 옮기는데 막 신음소리도 들리고, 야 들어, 누가 요령 피우는 거야, 더 열심히 들어, 응차 하면서 옮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차영차 소리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옮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기 가려면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발휘해가지고 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개미굴 앞에다 탁 놔줬어요. 개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갑자기 그렇게 큰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하늘로 붕 날아가서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막 헤매는데 와보니까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죠? 조금만 힘쓸 뿐인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It's miracle.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자, 여러분, 저와 개미의 차원이 왜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개미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건요, 제가 개미로 내려가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참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차원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고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대신 받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육신의 최종의 목적은 무슨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그 겸손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성육신의 최종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육신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 성육신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이 죽음을 최종 목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성육신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낮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성육신의 정신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방배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요, 12월 28일 날 망년회를 마치고 나서 만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방배중학교 앞에 있는 대형 맨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꼬박 8일 3시간,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하면 2년인 거예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동안 하수구에 갇혀 있었어요. 맨홀에서 8일 3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 돌아오긴 왔는데 반경 500m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다가 겨우 9일째 출구를 찾아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래요. 한 줄기의 빛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만 있었다면 당장 나올 수 있었는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일 동안 그 500m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근데 기적적으로 한 줄기의 빛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나오게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살려내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요,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날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투성이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배격해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 속에 문제투성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항상 밝고 편한 곳으로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성육신의 이 귀한 정신을 가진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밝히는 빛이 되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주위에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는 세리,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세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었고요. 중풍병자들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온갖 병자들과 항상 문제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들끓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어요. 그것은 조롱하는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비로소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성육신의 신앙과 성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똑같아요. 비록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 존경받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의 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을 환자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이루고 평생 동안 그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빛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일본의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빈민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가장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무엇인가 찾다가 빈민으로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때는 폭식을 하고 먹지 못할 때 쫄쫄 굶으니까요. 항상 변비가 있어요.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분이요,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손가락으로 막 긁어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자기 침을 녹여서 입을 대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더럽지 않습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것이 뭐가 더럽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문제투성이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빛을 비출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성육신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신실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그러고 싶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실천하고 싶어요. 빛을 비추고 문제를 끌어안아주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 많은 별들이 있죠. 이 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항성과 행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을 말합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다만 항성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항성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빛을 지금도 스스로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요. 십계명이 새긴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설명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2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대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40일 동안 모세의 얼굴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 쫙 비치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둘둘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의 그 수건을 벗어서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것이 설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 색깔이 바뀐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영광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얼굴색이 달라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채가 납니다. 실제로. 이것은 얼굴에 정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빛이 나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지금 주위에는 이를 갈며 증오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소리치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어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드러났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스데반에게 임하고 스데반의 그 얼굴의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에 천사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밝은 빛을 보게 됐다. 그는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밝은 천사 얼굴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사람, 옆사람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에 들어올 때 그 얼굴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그 얼굴이 좀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그 얼굴 속에는 다 성호들이 하나씩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제일 무섭고 비참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섭게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결국 어두움 속에 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사라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거기에는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세상에 탐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둘러비추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독생자의 영광을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항상 밝은 빛으로 비추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캠퍼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캠퍼스가 많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좋은 건물, 좋은 시설 하나 없었지만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거했어요. 그 충만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 충만함이 충만했을 때에 어떠한 질병도 기도했을 때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하냐면 쉐카이나라고 해요. 쉐카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쉐카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요. 그 빛이 넘쳐나서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얼굴로 수건 좀 가리지? 너무 밝아. 빛이 너무 밝아서 못 살겠어. 수건 좀 가리고 살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아멘, 아멘.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멘. 여러분, 그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가득 담아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속에 들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여,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영광을 떠나지 않는, 이 영광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